전후장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한 말씀이라도 새겨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한한 영광입니다. 죄인된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유한한 이성과 지성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걸 추구한다면 교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백전백승의 명장으로 유명했던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의 자기의 전쟁기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이 줄리어스 시저는 다른 황제들과 달리 자신이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승리한 전쟁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독일과의 전쟁, 게르만 민족과의 전쟁기를 기록한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대단히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클라이맥스를 이제 향해 달려갈 때 수많은 독자들이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까, 전쟁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잔뜩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손에 막 땀이 나려고 하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져야 될 그 시점에 느닷없이 딴 얘기를 기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방의 풍습, 그 지방의 지형, 그리고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대 학자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연구하다가 적어도 이 줄리어스 시저는 다른 황제들, 다른 왕들과는 다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황제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급속하게, 신속하게 그 땅을 정복하고 군사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면 되지만, 이 줄리어스 시저는 단순히 정복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그 땅을 짓밟고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항복시켰다 할지라도 정말 그 땅을 완전한 자기의 나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풍습을 알아야 되고 지형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황제들과 달리, 다른 황제들과 달리 그들의 문화와 풍습,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쉼표, 잠깐 쉬어가는 듯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 범람하는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요단강을 둘러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는 하늘의 중천에 있고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반면에 적군들의 사기는,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심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크게 읽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기적 가운데 자기들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군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그들이 낙심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아군의 사기는 충천입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군사작전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절호의 찬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찬스를 잡고 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노도와 같이 진격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깐 전쟁을 멈춘 듯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뭘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남성들이 열흘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대단한 큰 일을 하나님이 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1초, 1분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가 아닌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빨리 가서 그들이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들의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정복시킬 수 있어요. 항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완벽한 통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을 애초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주시고자 한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또다시 극치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대를 쌓아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홍수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대를 쌓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는 홍수로 멸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이,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희는 정말 나의 백성이 돼서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기고 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서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물이 언제 범람할지, 다시 범람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죠. 돌 하나씩 쥐라. 지파에 우두머리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 들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돌 무덤을 쌓게 하세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해. 그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내적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잠깐 상상해 보십시다.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긴장해야 되면 전쟁 중이라니까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친히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 준비가 아니라 정복 준비가 아니라 모든 남성들에게 무장을 해제시키는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할례를 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할례를 행했다면 모를까? 이미 그들은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전쟁에 동원될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 남성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오늘날 쉽게 가면 할례. 아니,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만의 대군이, 남성들 60만 명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가나안의 적군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기습해 온다면 전멸입니다. 몰살입니다.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순간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원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의 표시로 행하게 하신 제도가 할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할례 없는 자가 됐어요. 할례의 기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난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야. 너와 나의 언약의 표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볼일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됐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 없는 상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 이제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회복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난 너를 어떤 경우도 지키고 보호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오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전쟁 전에 필요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자꾸 용돈 달라고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언젠간 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사과하든지 아니면 밥을 한번 먹으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의 주머니는 자연히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길갈에서 행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굴러가다, 벗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한 이유, 목적,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할례를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도 행할 수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도 할례를 행할 수 있잖아요. 꼭 이때가 아니라 여리고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적군부터 먼저 무찌르고 난 다음에 할례 행해도 될 수 있잖아요. 관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길갈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굴러간다, 벗어내다. 근데 그 할례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수치가 떠나겠다. 너희의 수치가 굴러간다. 너희의 수치를 벗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참 의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할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거죠. 그 지역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안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할까요? 세월호를 먼저 생각하죠. 참 아픔의 상처. 화성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다시네요. 살인의 추억. 그런 것처럼 길갈 하면 할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신 곳.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 애굽의 수치가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고 아픔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그 지옥스러운 과거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 애굽의 과거의 삶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너희들이 자유해라.
길갈 생각할 때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수치를 벗어버린 곳이라는 뜻이에요. 뭐만 아니고 애굽의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커다란 수치는 종살이를 했다는 사실보다도 종살이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어요. 진리적으로는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애굽을 떠나왔으나 그들의 마음, 심리 상태, 그들의 습관, 삶의 방식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갖고 노예 습관을 가지고 관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노예처럼 살아요.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수치스러운 종살이의 삶에서 벗어났는데 진정한 노예의 삶을 청산하라.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시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합비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왔어요.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광야를 떠나왔어요. 이들은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강은 건넜으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삶의 습관은 여전히 강 건너의 과거의 삶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속 뼛속 깊숙이 남아있는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 노예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통해서 노예 생활의 과거의 아픔도 버리고 노예 생활의 악습과 습관과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까? 40년 동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수는 대단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죠. 연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훈련되지 못했어요. 광야의 40년 훈련의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애굽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삶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의 종노릇, 애굽의 종살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 죄악에서 벗으라. 길갈에서 수치를 굴러가게 다 씻어버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로운 사람이야. 우리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고 우리가 행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세례란 문자적 의미로 깨끗이 씻는 의식, 예식, 이걸 세례라고 하죠.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의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의 원래 의미는 침례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물속에 잠기는 순간 난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과거의 옛 삶, 나의 과거의 옛 습관, 옛 자아, 죄악된 나의 본성이 죽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 이게 버려지는 것처럼 내가 물속에 잠기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았어요. 이제 내가 히브리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날부턴가 이 할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격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생각해. 그래서 신학에 와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온 이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인정할게.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해. 근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좀 뭔가 부족하잖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할례도 같이 행하면 더 좋잖아. 그런 것 같죠? 예수님도 믿고 그래 우리가 행하던 할례를 행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자고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이제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육체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거야.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그 애굽의 수치가 지나가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는 그 할례는 너희들의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행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할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되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할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의 삶,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있던 구습, 풍습, 습관, 죄악된 삶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할례 받는 성도들처럼 변화되는 과거의 삶을 청산한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 신앙의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은 순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에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일부 예배 때도 애완견 키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손 들더라고요. 애완견도 순종이가 좋습니다. 성도들도 순종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애완견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새로 사실 분 있으시면, 새로 키우실 분 있으시면 다 이름을 같이 짓자고. 뭐로? 순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부르면서 나는 순종이가 돼야 돼. 순종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가 손주나면 순종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촌스러운가 봐. 그래서 순종이라고 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랬더니 아까 나가면서 우리 종혁이가 목사님 이제는 저는 순종혁으로 할래요. 적용을 그렇게 했어요. 종자가 들어가니까 순종혁. 저는 그러면 순종수가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얼마나 전쟁에서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가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히위 족속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의 오라비들이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 세겜 족속들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전쟁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칼로 해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장 전술을 펴죠. 우리 민족에게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 동생, 우리 딸들을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풍습을 따라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주겠습니다. 동생을 주겠습니다.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도저히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야곱의 형제들 몇 명이 가서 그 족속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쟁을 앞둔 할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할례를 행한 남성들은 힘을 쓸 수 없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든 남성들의 힘과 능력과 전투력을 다 회수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광야 40년을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 농사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희들 먹이고 입혔잖아. 바로 조금 전 요단 강도 너희들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순종할 때 그 강이 갈라지고 너희들이 그 강을 건넜잖아. 저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가나안 족속도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힘 빼.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 빼.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힘 빼. 근데요, 제가 운동을 배워본 모든 운동에 다 힘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영할 때 처음 배우면 그냥 물에 뜨려고 막 힘주잖아요. 뜨지 않습니다. 가라앉습니다. 탁구할 때도요,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는요, 손에 힘을 빼야 돼요. 골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 빼요, 힘 빼. 모든 스포츠에서 다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신앙도 힘 빼야 돼요.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세요.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세요. 뺀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힘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적군을 앞에 두고 승리의 첫 번째 관문이 순종이었어요. 말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기가 막힌 능력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인 6색 참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섬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넌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손발로, 행동으로, 몸으로 안 듣는다는 거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요즘 얼마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없는 돈에서, 용돈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듣고 공부하는 건데 테이프를 사는 거예요. 테이프를 사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교수들의 강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테이프로 제작해서 팔았잖아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그걸 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서재에 수천 개의 거의 한 5천 개 정도의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테이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테이프가 필요 없어요. 그걸 버린 이유가 테이프를 재생시킬 수 있는 카세트가 없어, 카세트가. 그냥 책상 위에 책꽂이만 차지할 뿐이에요. 요즘엔 유튜브 들어가면 세계 어디에 어떤 목사님 설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 김종수 목사 설교가 아니라 우리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서 귀는 고급스러워졌고 수준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능력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니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 순종의 사람을 통해 사용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프란시스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기자 수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의 삶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받을 수 없으니 시험을 치렀겠죠. 그 시험 문제가 여러분 잘 아는 문제입니다. 뭡니까? 밭에 나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서 밭에 나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했어요. 나는 배추를 거꾸로 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심겠습니다. 아니요. 배추는 거꾸로 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심어야죠. 자, 거꾸로 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5분의 1.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배추는 뿌리를 땅에 밖에 바르게 심어야죠.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이게? 그럼 뭐예요? 들고 이거 어찌할 줄 몰라 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이야기가 과거의 프란시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 아세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배추를 다 거꾸로 심으라네요. 오른밤을 빼면 어떻게 해요? 왼밤 돼요? 무슨 소리? 난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 내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빨은 내가 하나 빼면 내가 하나만 뺍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 빼갖고는 성이 안 찹니다. 오리를 가자면 어디 가자고? 겉옷 달라면 뭐 하자고? 말은 잘하시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이 좋아요? 넓은 길이 좋아요? 좁은 길이 좋아? 넓은 길이 좋죠.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이게 뭐예요? 배추 거꾸로 심으라예요. 다시 해보기에 우리 양이 지금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오늘 주일날 와서 학생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래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려더니 또 분반 공부하고 가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예요. 지금 사업에 할 일이 많아요. 회사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셀레베 드리고 가래. 셀레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배추 거꾸로 심으라요. 낯설 것도 부족하고 얘들 교육비도 부족한데 또 11줄 아래네. 이게 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요.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란다니까요. 그래야 승리한대요.
당시 최고의 무기, 최신식 무기,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그 적군 앞에서 60만 대군이 다 무장을 해제하고 걸을 수도 없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멸 아닙니까? 근데 그래야 전쟁이 승리한대요. 그게 거꾸로 배추를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생각대로만 되던가요?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할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애국의 수치를 버리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습관과 관습과 풍습과 죄악된 삶을 청산하세요. 진정한 히브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